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첫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하찮게 여기면 행복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좀 바르면 행복하다. 우리가 좀 불행한 이유인지 엉뚱한 걸 자꾸 추구하니까 불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성수, 관계 성수 이걸 추구하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행복을 가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복. 그 예수님은 소금과 빛,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가 되어야 되니까 소금과 빛이 역할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짠맛을 잊지 마라. 지금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1.1핵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다 이룬다. 세상에 좋은 책들 많이 있지만 그 책들은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사상가들 한 이야기 가운데 10년, 몇 년만 지나면 다 틀린 거. 물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1.1핵도 점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난주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관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을 난 관객으로 모시는가. 사람을 관객으로 모시면 그만큼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관객으로 늘 생각하면 내 삶이 이제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물질과 관련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물질의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물질이 하나님 위치로 갈 수 있다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물질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긴 겁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 얼마나 깁니까? 오늘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방인처럼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하고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걸 믿는 아들하고는 이 돈 쓰는 게 다른 겁니다. 아버지가 든든한 배경이 있는 아이는 돈 쓰는 게 달라요. 그러나 이거 쓰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또 벌어야 된다는 이런 고아들은 돈을 못 쓰는 거죠. 지금 물질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사람은 뭔가 물질에 있어 뭔가 달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어떻다고요? 땅은 종과 동력과 도죽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땅은 내 물질을 두기에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땅에는 좀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오래 나도 좀 쓰잖아요. 좋은 옷감, 비단, 여기 좀 쓰면 비단의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 물질, 우리 돈, 놓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거기 좀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또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럼 시간이라는 게요. 지금은 시간은 우리는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은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시간입니다. 다 사고 싶지만 단 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주님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많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좀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최고죠, 우리한테.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돈이 계속 최고일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놨어. 돈 모은다고 인생 다 허비했어. 돈 모은다고 가족관계 다 깨졌어. 근데 마창 쓰려고 보니까 좀이 쓰러 있는 거예요. 또 동록 행한자 되어 있습니다. 동록은 녹이 쓰는 겁니다. 돈에는, 이 당시 돈은 다 동과 또 뭐죠?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이 씁니다. 녹이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이 동전이 없으면 녹도 생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돈이 있으니까 녹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돈 없으면 녹 없는 겁니다. 돈 때문에요. 녹이 맛있어요. 우리 마음은 돈 때문에 이기적이 돼요.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무너져요. 돈 없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땅에 두면 그냥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녹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녹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도적이 있다 그래야죠. 돈에는 또 도적이 든다고. 도적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거죠.
누가 도적을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도적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도적은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되어 있어요. 뭐 평생 뭐 도적 막으려고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도적 막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따로 있는데도 도적은 우리가 아깝게 모아놓은 거, 우리가 어렵게 모아놓은 거, 그거 가져가려고 도적이 찾아온 거. 도적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죠. 건강의 도적. 나는 아깝게 모아놨지만 다 못 씁니다. 질병의 도적이 찾아오면 못 써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도적.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에 그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1989년, 20년 전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였습니다. 1989년, 20년 전, 지금 2009년이니까. 그때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이제 일어났고요. 이제 그때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오픈 더 게이트, 문을 열어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 때 그게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연설, 그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정식으로 베를린 장벽 앞에서 오픈 더 게이트 했던 것이 1989년. 중요한 해죠. 또 이 1989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때 일본의 경기가 최고로 올랐다가 거품이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일본이. 그게 1989년.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이때 또 넬슨 만델라가 이제 감옥에서 또 이제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그것도 또 1989년. 그래서 타임지가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일어난 것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누가 취재했는가? 20년 전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취재를 한 겁니다. 20년 전에 일본에 있었던 사람, 천안문에 있었던 사람,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람들이 취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짐 마스시다 상을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20년 전에 잘 나가는 증권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벌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벌었어요. 그 당시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4만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만도 안 되는 거죠. 75%가 내려간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미국 사람을 큰 소치였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배우라고. 도요타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 배우러 온 사람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이는 잘했습니까? 일본 직원이 물었대요. 그 말 듣고 미국 파견 나온 그 직원 눈물이 집안이 생각나서 집이 생각나서. 일본 땅 팔면 미국 다 살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부동산 경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거품이 터진 거죠. 그래서 버블이 터지고 쭉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 20년이 지났습니다. 짐 맞으시다가 이 사람 찾아가 봤어요. 기자가. 이분은 73세예요, 지금. 지금은 컨베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어디죠? 편의점에서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일본 특유의 직장에 대한, 자기 직장에 대한 충성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근무하는 증권회사 줄을 다산한 겁니다. 근데 그게 10년 지나서 1998년이니까 그때 이 회사가 망합니다. 이 사람 빈털터리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부인도 물었대요. 왜 증권회사 그 한 회사만 다산하냐는 거지. 딴 데도 좀 사놓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GM이 이렇게 망할 줄 작년에 누가 생각했겠나. 여러분 도둑 많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분 돈 많이 벌 때 좀 선하게 했더라면 도둑이 가져갈 때 덜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을 때 좀 그때마다 좀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었다면 결국 다 가져가고 다 그 빈털터리 됐을 때 그때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을 건데 또 벌고 또 벌고 버는 데만 관심, 땅에 쌓는 데만 관심. 야성의 그 충동, 애니멀 스포리시라는 것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왜 불경기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죠. 왜 흑인들은 못 사는가? 왜 부동산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연도별로 아주 꼼꼼하게 연구를 해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해요.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그게 뭐냐면 1890년 미국이 불황이 대공황이 두 번이 오는데요. 1890년에 한 번 오고 1930년에 오고. 근데요. 불황이 오기 전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흥이 있었다. 아무도 내년도가 대공황이 올지는 몰랐다. 다 이렇게만 갈 줄 알았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부동산 신경 쓰지 마십시오. 1927년부터 2007년까지 쫙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는가. 실제로 매년마다 3.4%밖에 안 올랐다. 근데 사람들은 이 화폐에 착각이라 그러는데 내가 샀을 때 돈하고 팔았을 때 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지만 실제로 그걸 현재로 환산해 보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동산만 사놓으면 돈 번다. 근데 팔았어요 그걸로. 근데 그거 팔고 난 다음에 그만한 걸 못 사는 겁니다 또.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더라는 겁니다. 이 책은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중과 많은 주요 의사결정들은 예고 없이 닥친 위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야 우리는 놀라고 아직도 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적도 없고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좀 쌓아놓아요. 한 구석 쌓아놔요. 하늘에. 땅에 있으면요 도죽 신경 쓴다고 제대로 못해요. 그 좀이 드는 것 때문에 그 안타까워 병이 걸려요. 병. 그리고 그 동력 때문에 좋은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재물 땅에 두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이거 많이 쌓아두면 내가 편할 줄 알고 쌓아놓지만 실제로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하늘나라에.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재물 땅에 두면 관심이 땅에 가 있겠죠.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재물을 땅에 두면 관심이 하늘이 아니고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만 보면 눈이 나빠져요. 눈이 나쁘면 진짜 힘듭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보면요. 그 포르투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적은 책에 눈먼 자 갑자기 눈이 멀어. 안과 와서 눈이 멀어. 택시기사도 눈이 멀어. 간호사도 눈이 멀어. 눈먼 사람들 따로 이제 이 병이 점점 전염병처럼 벌릴 것, 이게 확장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수용소에서 생활시키죠. 근데 이제 의사 부인만 눈이 안 먼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눈먼 사람들끼리 꽉 모여 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어요. 눈먼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기 침대가 없습니다. 아무 침대에 가서 자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눈먼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누가 감을 찌르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눈먼 거가 그래 무섭습니다. 눈이 멀기 시작하면요 어디 앉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곳인데도 가는 거예요. 그냥 물질 때문에 눈이 멀면 내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막 공격하겠죠. 물질 하나 던져놓고 막 그 싸울 때 사탄은 뒤에서 우리를 막 비웃으면서 공격할 겁니다. 근데도 거기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서 세네카가 한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는 나무 침대든 황금 침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황금 침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병 낫는 게 중요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없는데 재물만 쌓아먹은 것 같겠어요.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몇 절이냐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전국을 찌르는 말씀은 없습니다. 인간이요 재물에 꼼짝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재물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어느 위치까지 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치까지 가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재물을 그 위에까지 올려놓으면 예수님이 올려놓으신 거죠. 주인이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노예에게. 한 주인이 나를 샀습니다. 그럼 나는 그 주인에게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한테 와 있으면서도 저 주인이 자꾸 원하는 거 그거 내가 따라가면 이 주인이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재물과 하나님이 둘이죠.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꾸 따라. 두 주인은 못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놓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평생 땅 한 편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됐습니다. 모세 애굽의 모든 보화 다 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땅에 두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자꾸 쌓아둘라 그러면 마음도 땅으로 가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땅에 있는 것에 더 관심이 가 있고 그렇다고 땅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염려를 그치 염려하면 안 돼.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내 미래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 안 돼. 우리 청년들 염려하지 말고 헌금 좀 열심히 하세요. 청년 때부터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 얼마인지 몰라. 어디 가서 밥 사 먹을 때는 막 비싸게 사 먹으면서 헌금 안 하면 뭐 1,000원짜리 찾나요?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 지도할 때 난 그런 애 보면 제일 미워요. 아이들하고 어디 나가서 밥 사 먹을 때는 10불, 20불씩 막 써요. 그러다가 교회 헌금 시간 되면 1불씩 내. 나는 그런 아이들은 때려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 나는 그거 참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많은 걸 지금 해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청년 때부터 그 훈련해야 됩니다. 용돈 받으면 용돈 중에 얼마를 떼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쿄에서 얼마를 떼야 되고 그거 청년 때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청년 때부터 해야 돼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 나이가 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복 받을까? 내가 청년 때 헌금한 것 때문에 복 받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염려가 찾아와. 그리고 사탄은 우리 보고 염려하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염려해야 꼼짝 못하니까. 염려해야 자꾸 물질을 하늘에 땅에 쌓을 거 아니에요. 염려해야지. 하나님보다도 자꾸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 염려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야, 염려? 염려는 주님한테로 가라. 내한테 오지 마. 주님한테로 가라. 그럼 주님이 염려할 거고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 거야. 주님 오늘 말씀하시죠. 옷이 뭐 중요한 거예요? 옷을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인데 몸을 주신 분이 그냥 주셨을까요? 공중에 새를 보라 되어 있습니다. 새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께서 다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입히신 거. 주님이 입히시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나는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로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것부터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뭐 할라 했는데 안 했다. 그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떼놓지 못한 거예요. 두랩돈을 바친 그 여성 있잖아요. 과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따로 못 떼어놨다면 그분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인데. 떼놨기 때문에 굶으면서도 하나님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자기 도시락 아닙니까? 도시락 2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기 먹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필요하다 하니까 자기 먹을 걸 드린 거예요. 그게 5,0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이게 떼놓는 거. 이게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 거 다 하고 남으면 할게요. 제일 비겁한 말은요.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나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했는데 그거는 너무 비겁한 말입니다. 하지 그러면. 하려고 할 때 하지. 그렇죠. 하려고 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농부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암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한 붉은색 새끼 송아지, 또 흰색 송아지. 그래서 부인이 너무 기쁘다고 송아지 둘을 동시에 얻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송아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중에 한 마리를 좀 바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한 마리를 자기가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어느 붉은 거 흰 것 중에 어느 걸 바치기로 결정했는지만은 아직 결정하진 않았고 이제 바칠 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하나님 지시한 거 내가 바칠 거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이 농부가 또 왔어요. 너무 슬프다. 왜냐하면 흰 놈이 죽었다. 근데 나는 그걸 원래 바치려고 했는데 바치려고 한 게 죽어서 너무 슬프다. 그러면 붉은 거 바치면 되잖아.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 말합니다. 항상 먼저 죽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항상 먼저 죽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거 하려고 했는데 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종도 될 수 없고 모세처럼 쓰임받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처럼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죽어서 너무 안 됐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 드리면 되잖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늘 창고에 보관해 주시겠다는 것은 영광이다. 내가 드린 거 별거 아닌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래 참 내 거라고 잘 내 갈 때까지 하나님 나 품에 갈 때까지 보관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 거를 하나님께서 참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잘 보관해 주시겠다는 거 참 너무 영광스럽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액수라도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궁금합니까? 얼마 됩니다.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야, 저분 봐라. 먼저 떼서 저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백합화 같은 저분을 한번 봐라. 저분을 한번 봐라. 공중의 새처럼 나는 저렇게 몇 끼마다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놀랍게 경험하는 저분을 한번 봐라. 여러분 이번 여름부터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부터 먼저 떼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백합화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